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그때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돼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고 회개의 사례를 침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그 길을 여는 그 사역을 할 때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은 1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의 이 사역의 이 사이를 계속 연결시키며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때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이 사시던 주 무대입니다. 원래 태어나시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누구에게로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왔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왔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연결되는 사역이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고 육신을 입으신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기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걸음을 걸기 위한 그 과정이었고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바로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가? 앞에 우리가 볼 때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물 세례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로 씻는 은혜입니다. 물로 씻는 상징적인 은혜인데 예수님은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이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죄를 씻는 사역,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사역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어요. 예수님 회개할 게 없지만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땅 아래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볼 수 있는 장엄한 어떠한 광경인데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는 하늘이 갈라졌다. 자, 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면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신 지금 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늘이 갈라졌어요. 자, 하늘이 왜 갈라졌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 갈라진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늘이 갈라져야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냥 오셔요.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 활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영이 올 때마다 하늘이 갈라집니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그 영이 이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은 누구도 그 신비한 일을, 실질적으로 하늘이 갈라지면서 내려오는 그 신비한 일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죠. 그것도 사실 신비한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올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어떻게 입으실 수 있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왔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올 때에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성령을 보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지금부터 이 사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사역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사역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또 음성 하나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말씀에 들린 신비한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었고 이 아들이 구속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은 내려와 있잖아요. 아들은 내려와 있고 위에 아버지가 계시니까는 그래서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 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위격이라고 하는데 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영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면은 안 보내죠. 안 보내는데 왜 기뻐하냐면은 육신을 입고 있다면 이 일을 왜 기뻐하냐면은 너가 이제부터 이루어야 될 내 백성을 위한 구원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십자가까지 지어야 되거든요. 십자가까지 지고 가야 될 그 모든 여정의 길들 속에서 받아야 될 모함들, 종교 지도자들의 대적들, 끊임없는 이런 이 일들 앞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는 이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그 사역을 하려 할 때에 위로부터 영이 와서 그를 붙들었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의 일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1장에 기록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경영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넘어졌으니까는 여기에서 다시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가정의 경영을 하지를 않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고 내 가정의 철학은 무엇이고 내가 내 자녀를 키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경영의 방법이 있다고요. 회사만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도 경영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도 자기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게 다 경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영을 통하여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함을 얻은 이 자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다가 확신까지 주어서 이루신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역을 위한 첫 번째 코스,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세례를 받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고 지금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럼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갈까?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서 잠시 언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막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보내지는 영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세례를 받을 때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내지는 영이기도 하고 이러한 상호교통 속에 이 신비한 비밀이 이제 마가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것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죠. 여기에서 오늘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래서 굶주린지라. 그리고 3번의 시험 받는 것까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대적하는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근데 몇 번 받은 것은 여기 마가는 기록을 안 했어요. 마태는 3번 받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기록했지만 마가는 그 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적합니다. 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대적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좋을 텐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있을 때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신데 이 왕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는 이 육신을 입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대적을 할 때마다 넘어질 줄 알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흙으로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지만은 사탄이 딱 대적을 하니까는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졌어요. 그냥 죄의 길이 그냥 그 앞에 열려져 버렸어요. 넘어졌습니다. 왜 대적할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고 범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될 텐데 그래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실 때에 들짐승이 예수님의 벗이었어요. 들짐승이 그냥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사실 우리가 들짐승 같은 존재죠. 우리가 들짐승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들짐승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들짐승 같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들짐승이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에요. 제멋대로 날뛰는 짐승입니다.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그게 바로 사사들의 시대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들짐승이에요. 우리가 원래 들짐승인데 이 들짐승이 길들여져야 돼요. 근데 여기 우리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들짐승이 대적했다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짐승 같은 우리들이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짐승 같은 우리들이 길들여집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천방지축으로 막 날뛰는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고 심지어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들짐승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어요. 그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들짐승은 다 길들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들짐승이 길들여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것이고 사탄의 대적을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끊임없이 구원의 이 일들을 해방하고 달려들 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일로서의 구속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적하고 시험하며 달려들 때에 누가 이기십니까? 그리스도가 결국 이기셔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더 자세히 표현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결국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이긴다고 말씀하셔요. 결국 이 말씀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이제 우리의 승리예요. 예수님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요. 첫사람 아담은 졌어요. 첫사람 아담이 졌기 때문에 우리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진다고요. 첫사람 아담이 졌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아담은 이겼어요. 둘째 아담은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하라 이겁니다. 이제 내 이름 의지하고 내 이름으로 하면은 다 이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답을 알면서도 계속 첫사람 아담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왜 넘어지지?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나도 왜 넘어지지라고 보면은 예수님 없이 자기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둘째 아담으로 신앙생활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도 승리하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가서 세례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세례를 받는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사탄의 대적,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속에서 결국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의 본성으로 들짐승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길들여지되 주님의 은혜로 길들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영적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이기는 자가 없도록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게 하시고 이김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행사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생명의 축제, 다음 세대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장송분 집사님, 송정혜 집사님, 이계화 권사님, 남금선 권사님, 김현정 집사님, 토시렌바의 아들 이든이를 붙드시고 저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